제가 오늘 이 본문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예수와 함께 와서 전도사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행복하고 싶다, 또 너무 인생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돈이라도 좀 벌고 싶다, 집안이 너무 안 행복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집안이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수준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 함께를 따라오다 보니까 그냥 그런 문제가 그냥 다 어느 순간 그냥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가 되니까 좀 살만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딴 생각이 오는 거죠. 저는 그 김석진 목사님이 그 저희 사모님 목사님의 숨겨둔 양아들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특별하게 목사님이 챙겨줄 게 없을 것 같은데 예수와 함께 모든 축복은 다 저분이 받아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너무 그게 속이 상하고 부럽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이제 그런 마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도 제가 싫은 거죠. 왜냐하면 김석준 목사님 계속 원주에 오셔서 계속 캠프 같이 해주시고, 또 저희 그루터기들 계속 살려주시고, 또 원주 성도들 계속 살려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 속에 있는 이런 시기, 질투, 이런 마음이 볼 때마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나빠요. 그냥 볼 때마다. 근데 사실 따져보면 다 감사해야 될 이유인데 왜 나는 기분이 나쁠까, 이제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로마를 이기면 우리가 좌의정할 거냐 우의정할 거냐 막 이런 자리 싸움을 했듯이, 만약 김성호 목사님이 이제 언젠가 어디 가시면 그럼 다 김석진 목사님 건가? 이제 이런 생각도 막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영적인 싸움으로 빨리 이겨야 되는데 제 내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워낙에 잡혀 있는 문제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저에게 답으로 제 내면을 보고 또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성경 구절 본문이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다면 내가 그릇을 깨끗하게 안 한 문제지 목사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따라가고 저를 보면 볼수록 제가 점점 이상한 거예요. 내 안에 시기 질투라는 게 이제 어느 순간 이거는 진짜 내가 버려야 될 거다, 이걸 딱 생각했던 게 언제냐면 강단의 말씀에서 이제 그 사울 왕과 다윗을 얘기할 때 그때 이제 딱 깨달았거든요. 또 왕의 자리에 있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도 딱 하나 안 되는 이유는 자기 안에 더러운 것을 청소하지 못하면 왕의 권세까지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제 상황을 봤더니 응답을 받고 싶은데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안 변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이제 집에서까지 너는 전혀 변하는 게 없어, 이런 말 들으면 이제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저를 점검하면서 나를 바꾸는 게 내가 살 길이다, 내가 뭔가 자꾸 가면을 쓰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다시 제 자세를 고치고 주일 말씀을 듣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번 주 잡은 말씀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을 꺾으라, 딱 이 말씀을 딱 잡았어요. 순간순간 내가 교육자라고 하고 예수와 함께 목사라고 하면서도 자꾸 영적 세계를 내가 놓치고 있구나. 분명히 아무 일은 없지만 마귀는 활동하고 있는데 이 활동하는 마귀를 내가 놓치고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활동을 보지 않으면 나는 성도들을 보호할 수 없는 존재고, 또 현장의 마귀를 내가 보지 않는다면 나는 영적인 사령관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돼서 이제 계속 아무 일은 없지만 어떤 마귀가 움직이는지를 계속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 주는 특별히 손 마른 자가 손을 내밀 때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어떤 문제라도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반드시 강단과 더욱더 피통하는 제자로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잡았습니다. 전도학교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서게 되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참 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전도학교 메시지를 다 이제 한번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확인했죠. 내가 전도학교 훈련을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메시지 정리 한 번도 안 했네, 이제 이 생각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사로 선다기보다는 내가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놀라운 건 전도학교 메시지를 계속 들었는데 머리에 남아있는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감사한 건 머리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삶에서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이제 하나하나 보다가 이제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딱 보니까 이제 정리가 되고 편해진 거죠. 전도학교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가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됐고요. 이주환 목사가 개판쳐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기 때문에 성도들은 복음으로 들을 것이다. 그리고 전도학교는 강단 말씀의 흐름을 타는 곳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강단의 말씀을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따라오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참 감사했고, 또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또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또 나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또 기대감이 또 오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전도학교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희 목사님처럼 어떤 전도의 많은 열매나 증거를 가지고 서는 입장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과 같이 훈련받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좀 부끄럽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게. 그래서 이제 준비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이제 제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현장에서 본 거, 또 이제 강단의 흐름을 또 어떻게 따라왔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원주 예수한교회가 2009년쯤에 이제 세워졌고요. 그때부터 이제 서울에서 많은 부교육자분들 그리고 청년들이 매주 원주에 오셔서 저희를 도와주셨죠. 그때 저의 상태는 이제 전도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를 이제 서울에서 오는 분들을 팀장으로 세우고 저는 팀원으로 따라만 다녔죠. 제가 그때 왜 중고등부 교사로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사로 이제 세워졌거든요. 서울로 예배를 와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중고등부 잔치 캠프를 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중고등부 교사로 세워지긴 했는데 현장을 가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팀원 그리고 팀장은 이제 고등부 회장 이제 여자 자매였어요. 근데 자존심 상한 게 아니라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는지. 그래서 이 자매를 따라서 이제 자매가 앞서고 저는 뒤따라가고 영권 없으면 선생님이라도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튼 그 친구를 따라서 아이를 영접하는 것도 보게 되고 또 무소 현장을 들어가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나도 저렇게 저 팀장님처럼 전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죠. 그때부터 이제 원주에 오시는 분들을 따라서 이제 그냥 그분들이 하는 모든 메시지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녹음기를 사서 어떻게 처음에 이제 전도 메시지를 하는지 그걸 다 녹음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한교회 이제 또 부교육자들 뭐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제 현장에 가서 메시지를 하는지 또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랑은 이제 그 팀이 안 됐으니까 이제 다른 분들 이제 포럼을 듣거나 아니면 팀원 했던 이제 원주 분들한테 어떻게 메시지했어? 첫 마디가 뭐야? 이제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람을 만나서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이 첫 마디를 어떻게 떼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뭔가 이렇게 정해진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없어요. 뭐 어쩔 때는 뭐 하나님 믿니 이렇게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뭐 어떤 분 너는 인생에 답이 있니 이렇게 시작하는 분도 계시고 뭐 교회 다니니 하나님 믿니 뭐 다 틀렸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따라다니면서 들으면서 하다가 이제 앵무새처럼 이제 따라하는 훈련을 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저 혼자 결단한 날이 왔어요. 지금도 그 첫 전도 현장이요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도 이제 아무도 없이 이제 혼자 갔는데 그래도 집 근처에서 하면 영접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교회 근처에서 하면 좀 될 것 같아서 또 교회 근처에 이제 초등학교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되겠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갔죠.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전도지를 들고 이제 갔어요. 야 이렇게 한마디 했죠. 걔가 이제 왜요 하면서 왔어요. 그 다음부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막 쿵닥쿵닥 뛰고 막 귀에서까지 막 심장소리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친구가 2, 3학년밖에 안 됐는데도 왜 이렇게 이 아이가 커 보이고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무섭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은 떨리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그냥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을래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 30초를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요. 이 아이는 저를 쳐다보고 있고 저는 무슨 말도 못 하겠고 이 아이가 왜요 이 한마디를 하는데 제가 도망쳤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뒷문으로 열심히 도망쳐서 나무 뒤에 숨어서 제가 주저앉았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던 이 전도가 저에겐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나왔던 예배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목사님께서 선포할 때마다 저도 했는데 내가 막상 그 현장에 가서 이 이름을 말하려고 하는데요 이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딱 느꼈어요. 영적인 뭔가 벽이 있다. 내가 뭔가에 막혀 있다. 내가 뭔가에 묶여 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이 이름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풀어내는데 자꾸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저를 되짚어 봤죠. 내가 왜 그렇게 떨었을까? 왜 어떤 메시지도 할 수 없었을까? 듣기는 듣는데 해줄 내용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2009년, 2010년 동안 녹음해서 계속 들었던 메시지는 복음의 내용을 들은 게 아니라 첫 마디 어떻게 시작했지? 이제 이건 거예요. 전혀 이제 복음하고 상관없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강단 말씀이 조금 들리는데 구원의 길을 자신에게 하라고. 그러고 나서 원주에서 김석진 목사님 하는 메시지가 다 구원의 길인 거예요. 저거를 내 거로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말씀이 이제 그제서야 이제 조금씩 담겼어요. 그때부터 이제 현장 가기 전이나 항상 구원의 길을 저에게 한 거죠. 너는 예수 그리스도 너의 주인으로 믿고 있느냐? 너는 네 안에 요한복음 8장 44절의 상태라는 걸 네가 알고 있느냐? 네 안에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가 움직이는데 이 문제 너는 해결하고 있느냐? 네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너는 이길 힘이 있냐? 가정 하나, 부인 하나도 못 살리는 그 영적 상태로 네가 사람을 살릴 수 있겠느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요 전혀 영적인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한교회 이제
훈련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따라오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 더 집중해서 듣고, 뭐 강단 말씀은 당연히 또 듣고, 또 김성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단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사람들, 특히 뭐 청년들이나 이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나한테 하시는 건 아니지만 옆에 가서도 듣고, 그리고 또 김석주 목사님 그때는 또 강단 말씀이 잘 안 들리니까 김석주 목사님 중고등부 메시지 할 때 그 메시지 또 정리해서 이제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 조금씩 담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전도 캠프 팀장으로 제가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많은 현장을 이렇게 좀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간 현장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는 무속 캠프다 이러면 이제 계속 무속 캠프 가는 거고, 이번에는 시골 전도 여행이다 하면 또 계속 이제 시골 전도 여행 하는 거고, 또 어느 순간 신천지 심각하다, 우리가 꺾어야 돼, 우리 이제는 신천지 전도야, 인도하는 대로 저희는 따라간 거죠. 그런 현장에서요 정말 많은 걸 이렇게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무속 현장을 이렇게 다니게 될 때는 제가 이제 가장 크게 깨달았던 건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이거 많이 깨달았어요. 저희가 한 6, 7년 정도 지속을 했거든요. 매주 올 때마다. 그때마다 항상 두려움이 왔던 것 같아요. 사실 지나고 보면 별로 두려워할 것도 아닌데 항상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처음 무속 현장을 갔을 때 무속인이 저를 보자마자 아니 점을 봐줄 사람이 왜 왔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점을 봐주냐고 했더니 스님들처럼 없던 법사, 대사줄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찝찝한 거예요. 2년 안에 너 신 받아야 된다고. 그 말이요 계속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난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 아닌가?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린 건 내가 신을 안 받아서 그런가? 별의별 생각이 막 다 오는 거죠. 근데 집안 모임이 있을 때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우리 집안에 혹시 이런 무속인 같은 거 뭐 있어? 이랬더니 아버지가요, 할아버지가 그랬다 이러시는 거예요. 신 받은 건 아닌데 신기가 있어가지고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이따 손님 오신다, 손님 오시면 묘자리 옮기라고 말해라, 딱 이렇게 하신대요. 그럼 자녀분들이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시간이 딱 되면 집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딱 얘기한다는 거죠. 못자리 옮기시랍니다. 딱 하면 이제 바로 알았다고 하면서요 막 뛰어가서 이제 못자리 옮기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친할아버지 댁은 뭐 술이나 이런 먹는 게 안 떨어졌대요. 이제 다 감사하다고 계속 이제 갖다 주시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구나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물어봤어요. 신기 있는 집안도 그리스도 하면 다 해결되냐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해요. 다 끝나지. 확실히 아멘 해야 되는데 이제 긴가민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 영적인 싸움을 또 하게 됐어요. 한 3개월 지났는데요, 분명하게 딱 깨달은 게 있어요. 난 하나님 자녀다. 이 가문의 저주는 끝났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무속인을 한 6개월인가 7개월이나 다시 찾아갔어요. 어차피 무속인은 아비가 귀신이기 때문에 맞는 말을 해도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맞췄다고 해서 진짜 맞춘다 이게 아니라 거짓말쟁이구나, 이제 이게 이제 저한테는 딱 오고 나서부터 이제 찾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기억나냐고 했더니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대사줄인데 2년 안에 신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맞다고, 대사줄. 그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2년 안에 신 받는 거 맞냐고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럼 내년에 나 신 받았냐고 했더니 확실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이제 더 이상 이게 끊어져서 나는 안 받는 사람인데 내년에 내가 다시 오면 내가 신을 안 받으면 너 그리스도 받아야 된다고 딱 그러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틀려본 적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고 해주겠다고. 그럼 저는 그러면 내가 안 받으면 영접기도 내가 해주겠다고. 내년에 보자고 하고 왔죠. 그리고 이제 그 날을 제가 이제 핸드폰에 입력을 해놨는데 그 날이 딱 온 거예요. 그 정한 날 일주일 전에 제가 또 찾아갔어요. 나 누군지 아냐고. 그랬더니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대사줄 2년 안에 신 받을 사람인데 나 그 신 내림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 했더니 뭔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한 건 기억나냐 했더니 그 말은 기억이 난대요. 그게 일주일 후다 이랬어요. 나는 신병도 안 왔고 아무 문제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치유받았기 때문에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 이제 영접할 시간표다. 네, 다음 주 오겠다 했더니요, 오라는 거예요. 다음 주 갔거든요. 싹 접고 없어졌어요. 제가 그때 또 확인했어요. 귀신은 다 거짓말쟁이구나. 그리고 확실하게 어떤 사람이라도 가문의 저주를 끊어줄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사실은 이제 무속 현장을 6, 7년 다니면서 된 것만 얘기하면요 엄청 영권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된 현장은 별로 없어요. 다 뭐냐면 욕먹고 경찰에 신고당하고 소금 뿌림 당하고 물 뿌림 당하고 단추 뜯기고 바지 찢기고 막 이렇게 창피하게 쫓겨나는 게 너무 많아요. 팀을 짜면 팀장으로 무속 캠프를 계속 보내긴 하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영권이 없는 게 다 들키는 거잖아요. 특히나 중고등부 그루터기를 데려가는데 뭐 어른들은 상관없는데 그루터기를 붙여주면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이 영권이 있어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무속 캠프 가서 이 전도사님 애들 왔으니까 무속 캠프 이러면요 무슨 아멘하고 가는데 또 오늘 어떤 창피를 당할까나 이제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 없죠. 뭐 들어가서 이제 복음 전하면 쫓겨나고 멱살 잡히고 목에 상처 나고
뭐 단추 뜯기고 뭐 소금 뿌림 당하고 뭐 다 이런 거잖아요.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갔고 왜 계속 이렇게 깨져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어느 날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원주 무속 캠프를 할 때요, 제가 이제 원주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저는 제가 평생 살은 동네지만 이렇게 무속집이 많은 동네인 줄은 몰랐어요. 저는 전혀 관심이 없던 영적 세계라서 전혀 몰랐죠. 근데 제가 한 500 몇 개까지 셌거든요, 원주의 무당집을. 근데 너무 많아서 더 이상 500개가 넘긴 하는데요, 그 이상은 너무 많아서 못 세겠어요. 한 뭐 1000개는 안 될 것 같고 한 7, 800개는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저희가 그래도 매주 몇 년 동안 계속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이더라도 계속 가면서 쫓겨나고 무시당하고 막 하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무속집이 없어졌어요. 나는 무시당한 것 같고 진 것 같고 죽순 것 같고 했는데 결국에는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고 왔거든요. 그때는 귀신이 세 보이고 강해 보이고 했는데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작아 보이고 막 그랬는데, 지속을 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요, 500개가 훨씬 넘는 그 무속집이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세봤는데 200개가 안 돼요. 무속 캠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구나. 내가 아무리 이상해도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흑암은 무너지는구나. 제가 원주 봉산동에서 만난 무속인이 있어요. 남자 무속인이라서 처음에 막 칼 들이밀면서 저희 엄청 위협했거든요, 기세등등하게. 그래서 이제 아이들 다칠까봐 애들 데리고 도망치듯 나왔어요. 그래도 말은 해야 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이제 도망갔었어요. 숨어 있다가 무속인 들어간 거 보고 문대 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의 권세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 듯 하고 얼른 눈 뜨고 야 도망가자 하고 이제 막 도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참 잊고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그 다른 동네로 이제 무속 캠프를 또 했어요. 무속집을 딱 들어갔는데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이길래 이 사람 또 뭐 들고 우리 위협하는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이제 지도자님 권사님들이라 갖고 들어가자마자 나가시자고 나가시자고 하면서 제가 한마디 또 하고 나왔죠.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이제 나왔죠. 네. 그 무속인이요,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얼마나 하는지요. 제가 뛰시라고 빨리 뛰시라고. 무속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너네가 찾아온 이후부터 점괘가 안 나왔고 내가 여기로 이사 왔는데 여기까지 왔냐고. 메시지 한 게 없거든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면서 이거 그리스도는 뭔가 있구나. 이제 이게 그렇게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막 해도 이게 체감이 안 되던 게 현장 가서 딱 오니까요, 강단 말씀이 이제 재밌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진짜 아는구나 막. 우리 목사님 다 이거 저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되는구나. 이제 이게 이제 오는 거죠. 현장을 가 보니까 이제 그게 하나하나 이제 저한테 이제 딱 부딪혀지는 거예요. 저희가 또 한참 있다가거든요, 그 사람이 또 앉아 있는 거예요. 3번 만났어요. 그때는 제가 이기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들어 딱 앉아서 제가 점사비 딱 3만 원 내고 딱 점을 보고 얘기를 했어요. 이 무속이 너무 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점 보는 걸 끊고 어차피 다 틀리니까 그냥 다 틀렸다, 그냥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해주겠다 했더니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권 사망의 지옥 권세, 가정과 가문의 운명적 저주, 당신이 섬기는 귀신의 자락을 다 이기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시다. 다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 사람이 펜을 내려놓고 돈을 주면서요, 여기도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고. 그때는 막 혈기가 있어서 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정을 하더라고요. 제발 좀 그만 좀 와달라고. 점도 안 나오고 손님도 끊기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무속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전에는 막 소금 뿌리고 욕하고 막 저희를 대적하고 하니까 저 무당들 싹 쓸어버릴 거야, 다 밟아버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들의 인생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스도 이름 하나 없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내가 저렇게 될 뻔했는데, 우리 가정과 가문이 저렇게 될 뻔했는데. 한편은 너무 감사하고 한편 너무 불쌍하고. 결국에는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안산으로 가겠다고. 그때 제가 속으로 안산에도 우리 교회 성도 있는데 그래, 여기서는 흑암을 꺾고 영접은 안 했으니까 그럼 거기서라도 영접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냥 축복기도 해주면서 영접기도 해주고 나왔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현장은 가기 싫고 또 뭐 안 보이고 모르고 또 내가 지는 것 같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별 능력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가면 갈수록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무속 현장을 가면서 제가 딱 느낀 건 구원의 확신이었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내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은 다 끝났다. 내 안에 있는 이 이름은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다. 그런 것이 왔고, 두 번째는 제가 그토록 안 믿어지던 이름의 능력.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경을 보고 예배를 보고 또 안 믿어졌던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말씀이 이제 현장에서 확인이 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그냥 강단 말씀으로 딱 아멘하고 그냥 성경 보고 아멘하면 되는데 그냥 돌고 돌고 돌아서 그렇게 무속인들한테 무시를 당해보고 소금 맞고 쫓겨다니면서 이제 확인한 게 이름의 능력이었어요. 이 일을 겪은 후부터는요, 메시지가 단순해졌어요. 우선은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름. 뭐 초등학교 전도 너무 쉽죠. 뭐 아이들 딱 이따 시달리는 애들 딱 보면 너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살아. 초등학교 전도도 되게 재밌어요. 애들 되게 순수하고 막 그래서 너 귀신 보니? 너 귀신 보니? 너 귀신 보니? 한 10명한테만 물어봐도요, 두세 명 귀신 보는 애들 있어요. 해결되냐 그러면 자기네들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름 부르면 해결된다고 하면요, 그 자리에서 이름 부르고 해결 받으면요 친구 데려온다니까요. 한 번은 한 친구가요 계속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이랬더니 화장실 가고 싶은데 자기가 못 간다는 거죠. 야 집에 가서 화장실 가면 되지 이랬더니 엘리베이터 안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귀신 떠나가. 이름 부르면서 우선 엘리베이터 타봐 했거든요. 얘가 엘리베이터 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오! 이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있던 귀신이 떠나갔대요. 그러더니 아저씨 잠깐만 해도 화장실 갔다 오고 내려와서 저한테 사탕하고 과자 줬어요. 그 자리에서 영접했어요. 너 그리스도가 뭔지 아니? 귀신 이기는 거예요. 그치, 귀신이 이기는 건 맞는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가셔야 돼. 그래야 근본적으로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고, 얘가요 학원 가야 된다고 하는데 학원 안 가는 거예요. 학원 가 그랬더니 더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40분 메시지를 딱 하고요, 얘가 저랑 손잡고 어디 좀 가자는 거예요. 귀신 많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이랬더니 지하 주차장을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혼자 가 되잖아 했더니 음산해요. 그래서 너 혼자 가 이랬더니 거기 서 계실 거죠? 그래서 같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난 다 이겨, 괜찮아,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이제 안 떠나가면 어떡하지 하고 있었거든요. 얘가 지하 주차장을 뛰어다니면서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한 5분 막 지하 주차장 막 뛰어다니 저한테 막 오더니요, 아저씨 다 떠나가요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다음 주도 갔거든요. 저를 피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는 거 맛을 봤는데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엄청난 제자 만난 줄 알았어요. 한 주간 그 아이를 만날 생각에 얘만 잘 키우면 요셉이다. 다니엘이다. 바울이다. 이제 이런 마음이 딱 들고요. 일주일 동안 전도 현장 안 갔어요. 걔만 생각 안 하고 갔는데 걔가 저를 피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 이랬더니 자기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 필요 없다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가지고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가지고 확실하게 믿음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하구나. 일주일 동안 원주 그루트 하기들 엄청 무시했거든요. 내가 현장에서 진짜 제자를 찾았어. 너네 다 그리스도도 안 하는 것들. 그 아이한테 거부를 딱 느끼면서 원주 애들 얼마나 귀한지. 너네가 소망이다. 제가 현장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현장들이었어요. 뭐 재밌는 현장들은 많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경험하셨겠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많은 역사가 일어나도 결국에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많은 전도하는 분들을 봤고 많은 간증을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부러울 정도로 막 무속 현장에서 막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막 엄청난 막 영적 운동, 엄청난 막 질병이 떠나고 치유되는 걸 다 맛봤다고 하는데도 결국 떠나간 사람도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또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진짜가 무엇이냐라는 걸 딱 봤을 때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죽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수많은 증거 없어도요, 눈으로 보이는 큰 증거가 없어도 진짜 증거는 내가 오늘 죽었냐 안 죽었냐 이거예요. 오늘 내가 안 죽으면 오늘 내가 살아있게 되잖아요. 오늘 내가 살아있으면 오늘의 그 기적이 내 능력인 줄 알아요. 제가 그 무속 현장에서 눈 터진 사건 있잖아요. 다 제 능력인 줄 알았어요. 막 질병도 낫죠, 막 귀신 막 떠나가죠. 뭐 그냥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현장이 얼마나 재밌는지. 또만 말하면 막 능력이 있다고 막 하니까 저는 그게 다 제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예요. 저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은 그 이름 때문에 역사하신 거지 저는 전혀 그 이름 속에 감히 그 역사 속에 들어갈 엄두도 안 나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나를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사건들이 정말 많았어요. 한참 초등학교 전도 현장을 계속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도분들도 막 계속 현장을 가니까 재밌잖아요. 막 30명씩 영접하고 막 귀신 떠나가고 심지어 어떤 애는 팔에 아토피가 무슨 진짜 등껍질처럼 너무 심한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아토피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그냥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친구들 막 때려오는 거예요. 가져간 전도지가 모자른 거예요. 30장이면 충분하겠지, 50장이면 충분하겠지 했는데 영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막 한때는 저희가 막 1시간만 2시간 캠프하면요 150명 200명씩 영접을 해요. 그러니까 한때 성도분들이 매일 9시나 10시쯤 와가지고 매일 1시간씩 강단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점심 차려 먹고 그래서 현장 가서 2시간 또 캠프하고
이걸 매일 하니까요. 일주일 동안 막 영접이 막 500명, 막 600명 막 엄청난 거예요. 그때 막 원주 예수함께 금방 30만 될 줄 알았어요. 서울에서 가져온 전도지만 2만 장이 넘어요. 근데 원주 성도들의 특징이 전도지 그냥 안 줘요. 다 영접한 거 확인하고 몇 번씩 확인하고 전도지 줘요. 그럼 저희가 몇 년 동안 전도지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 그 정도로 최소한 10,000명 이상 영접한 거거든요. 10분의 1은 교회 성도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단 한 명도 안 왔어요.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 뭐냐면 오늘 처음 본문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이 안 되는 거죠. 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현장에서 영접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내 개인의 삶에서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엄청난 싸움이 끊어지질 않고 왜냐면 나는 전도자고 난 현장에서 영접운동하고 나한테 함부로 하는 건 네가 막이다. 이제 저는 이제 그 논리거든요. 변화는 없고 막 살면서 나한테 지적질하면 넌 막이야.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 현장을 계속 가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나는 점점 더 쪼그라들고 있구나. 나는 점점 더 불행한 것 같다. 이렇게 뭐 전도 운동 많이 하는 게 나랑 뭔 상관이야. 이제 나중에는 완전 사람 이상해져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해야 돼요. 계속 나를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때 로마서 말씀이 이제 이거였어요. 물론 이것이 주 본문은 아니었어요. 목사님께서 여러 예를 드는 중에 지나가는 이제 구절이었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딱 답이 된 거죠. 내가 나를 볼 때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깨끗하지 않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할까? 그게 영적 싸움이었어요. 그 전에는 엄청나게 부인과 꺾었죠. 저 미친년, 저 귀신 들린 년, 저거 더러운 마귀 새끼 예수 그리스도 떠나가라. 그를 대적하는 전도자를 막는 흑암에서 무너질 줄 다 이랬거든요. 현장에서도 그냥 내가 막 해놓고 아무튼 대적하면 저 마귀 새끼 막 꺾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확인하고 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기도라는 것이 예수 함께 훈련을 통해서 계속 이제 지속됐죠. 합숙을 통해서 또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제자반의 훈련을 통해서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도 전도학교, 전도신학원이라는 이런 나를 돌아보고 나를 갱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전도 제자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그 엘리트 코스가 이제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 2009년에 전도 현장 갈 때요. 전도지가 없었어요. 메시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 안 됐던 거죠. 그때 이제 현장 가면서 나온 게 이제 전도지인 거예요. 시골 전도여행에서 가장 히트친 전도지 이거예요. 우선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글씨 작으면 우선 찢어버려요. 이걸로 원주의 시골을 거의 다 살린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필요를 느끼니까 전도지 나오는 거잖아요.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히트친 전도지. 아이들이 시달리는 문제만 딱 적어서 딱 이것만 기도하면 더 이상 시달리지 않을 수 있도록 짧게 만들어준 전도지. 영적 기도문 이것만 하나만 있어도 엄청난 현장의 무기잖아요. 이것만 보면 산다고 하면요 그 이름 읽다가 산다니까요. 초등학교 현장도 이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요 갑자기 초등학생 아이들 막 유괴 사건이 벌어지고 막 강간 사건이 벌어지고 막 성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초등학교에요 몇 개월 동안 뉴스에 계속 그 어린 아이들이 이상하게 막 당하는 사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신나게 현장 가서 막 영접하고 막 이거 주고 막 나눠줄 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영접하던 그 전도 현장이 마귀가 저희를 주시하고 있다는 게 딱 느껴질 만큼 전국의 곳곳에서 막 어린 아이들이 막 이상하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 당하는 사건의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요 국가에서 초등학교에 안전 지킴이나 막 보안관 이런 사람들을 세우면서요 전도가 막혔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예수한교회는 이 시대 마귀랑 싸우는 유일한 교회다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초등학생들 전도하는 게 뭐라고 이렇게 마귀가 발악을 하고 이러한 사건을 계속 벌이게 만들지? 예수한교회는 유일하게 이 시대 흑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지고 창세기 3장의 마귀와 싸우는 유일한 교회다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무속 현장도요 저희가 월요일마다 무속 현장을 가니까요 무속인 협회에서요 월요일은 점 안 본다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원주의 교회가 수백 개가 있어요. 원주는 제일 작은 교회예요. 성도도 없어요. 근데 예수한교회에서 전도팀들이 원주에 와서 같이 캠프만 매주 월요일마다 그 1시간 반, 2시간 잠깐 캠프하는데도요 얼마나 귀신 들린 자들이 시달리고 얼마나 귀신이 발악을 하고 막 하는 결국에는 얘들이 답이 없으니까 월요일은 문 닫아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수한교회는 창세기 3장 15절 선포하고 그 마귀가 내 개인의 삶 속에 내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 마귀를 멸함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을 선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라는 게 저는 현장을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예배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얼마나 미련한지, 가서 겪어보고 깨지고 무너져 보고 실패한 줄 알았더니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 현장에 계속, 왜냐면 문을 닫아버리니까 무슨 현장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전도 현장을 가는 거죠. 시골 전도 여행도 가고 또 뭐 큰 절도 가고 원주에 영향력을 주는 이제 다른 종교 현장들을 이제 가보는 거죠. 그때 이제 간 중학생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현장을 가야 된다. 교회당 안에도 들어가서 전도했어요 저희가. 근데 저희 보고 나가래요. 지네는 아무 교회나 다 들어와서 막 해지으면서 지네 학생들 피해 본다고. 그래서 너네가 진리면 우리 진리대로 말하자고. 말 안 통하니까 저희를 멱살 잡고 막 끌어내더라고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청년들이 저희를 욕을 하고 막 위협을 하고 내쫓는 걸 보면서 거짓말쟁이라는 게 다 확인이 됐죠. 나중에는 사진 찍고요, 제 사진 찍고요, 원주 캠프팀 사진 다 찍어서 저희가 딱 가면 이런 사람들 만나면 안 돼 해가지고요, 애들이 다 저희를 알아요. 저희를 보면 멀리서 피해. 그래서 계속 전도를 하니까요, 얘네가 예배 날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저희 몇 명 없는데, 몇 명 없이 그냥 가서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만 말하는데요, 마귀가 제일 못 견뎌요. 제가 또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때가 또 언제냐면, 이제 현장을 하도 가다 보니까 다 너무 많이 간 곳이라서 이제 사람들이 영접할 사람은 영접했고 피할 사람은 피하니까 뭐 그래도 계속 가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전도를 이제 계속 막 여기저기 다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인사 가서 느낀 건 딱 하나예요. 접수처를 들어갔는데요, 왜 왔냐 그래서 여기 뭐 응답 많이 받는다고 해서 왔다고 했더니 맞다고. 이름하고 주소 쓰고 기도 제목 쓰고 그거 딱 내고 거기서 이제 한 4박 5일 동안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단 새벽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만 가부좌 틀고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만 부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냐 했더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확신 있게 얘기하냐 했더니 응답받은 사람들이요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잘 됐어요? 어떻게 잘 됐어요? 그래서 가장 짧은 기간에 동양에서 제일 큰 절이 될 만큼 응답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돈을 갖다 많이 낸다는 거예요. 와, 귀신 들린 자들도 뭔가에 하나에 집중하면 뭐가 오는구나. 누가 주겠어요?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되는 건 망하는 거예요. 한 번은 또 캠프 하는데 남녀호랑 깨교 또 이렇게 사무실 있다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 갔거든요. 갔더니 잘 왔다고 토닥이면서 응답받고 싶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이거 되냐고 물어봤더니요, 응답받은 사람 책자를 주는 거예요. 그거 넘겨봤거든요. 누구는 암 났어요, 주소 이름. 누구는 뭐 좋은 대학 갔어요, 주소 이름. 그냥 그런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응답받은 사람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 진심으로 계속 부르면 응답 온다고, 자기 응답받았다고 막 간증을 하는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은 왜 왔냐고 그랬더니 전에 한번 병이 났는데 이번에 또 병이 걸려서 또 낫게 해달라고 왔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마귀라는 놈은요 반드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럼 병을 낫게 하는 이유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육신적인 응답을 주는 이유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마귀가 사람을 선택해서 성공시키는 이유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온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으니까 마귀 말 들으면 안 된다. 마귀 말 들은 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래서 마귀, 귀신, 무당들이 아무리 맞는 말해도 다 틀린 말이고 거짓말이에요. 왜 맞춰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와, 잘 맞춘다 하면요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너무나 감사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라. 우선은 예수님은 생명부터 주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원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마귀한테 당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생명만 얻어도요 엄청나게 감사가 넘쳐야 돼요. 저희는 원래 다 지옥 갈 뻔하고 영원한 사망 저주에 묶여서 마귀한테 일평생 종로로 탈 뻔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줬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안 조금 힘들고 문제 있고 고통을 있어도 그냥 100년만 시달리면 좋은 거예요. 이제 눈만 감고 천국 가면 천국이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90이 가까운데요, 할머니 인생 어때 했더니 야 임마 눈 한 번 딱 감았다니까 80년 지났다 이래요. 근데 예수한교회는 생명만 얻는 현장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더 풍성케 되는 생명력 있는, 흑암의 권세와 싸우고 이 시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회복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는 교회잖아요. 여기서 풍성케 됨이라 함은 영혼 육신의 완전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 함께 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쪼그라들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 있는 거예요.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그 풍성함 속에 들어가시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영적 순서대로 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 귀신 들린 자들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면 관세음보살, 뭐 남녀오랑캐교 이런 거 막 집중해서 부르잖아요. 그것만 하는데도 동양에서 가장 큰 절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른 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가장 성경적인 교회, 초대교회의 본질을 알려주죠. 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는 2009년에 와서 단 한 번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쉬는 예수사랑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많은 귀신 들린 자들, 종교인들, 대적하는 자들이 너네는 맨날 그리스도만 하냐? 어떻게 맨날 그리스도만 하냐? 다른 것도 해야지 라고 말하는데 예수사랑교회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고 날마다 그리스도만 전하는 성경적인 교회예요.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말씀하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을 계속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안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 교회 안에 이 이름만 말해주지 않아서 성도들이요 죽어가는 현장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마귀한테 도적질 당하고 죽임당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사랑교회는 가장 안전한 길을 알려주는 교회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안 당하고 싶으면 뱀과 정갈을 밟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70인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거든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한 제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마귀가 노리고 있고 마귀가 항상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고 제자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놈이 마귀의 유일한 목적이고 목표고 마귀가 노리는 일이죠. 이번 주 제가 잡은 말씀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을 꺾으라는 말씀을 잡았는데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한교회가 지금 여러분들도 훈련시키지만 교육자를 좀 훈련시키는 시간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이 망하는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조금 힘들고 버겁지만 나에게 살 길을 제시해주는 전도자가 있고 또 나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 강단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한 논리와 굉장한 지식을 가졌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결단해버렸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몰라서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이름으로만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름만 알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만 나를 치유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죽어가는 후대들, 자녀들을 살릴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나부터 하나님께서 적용하라고. 이번 주에도 예배는 뭐예요?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나를 전도해야 진짜 사람 속에 있는 흑암 마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가장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부러워하지 마시고 어떤 누구도 비교하지 마시고 나만 깨끗하게 하는 영적 싸움, 나를 깨끗하게 하는 영적 싸움에 집중하시면 내가 깨끗해지는 날 하나님은 나를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나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다 문제를 일으키고 다 떠나고 다 강단을 대적하고 전도자를 비아냥거리고 다 떠났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누구를 비교할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정확하게 강단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내어쫓는 사탄에게 묶인 것을 풀어내는 기도 속에 집중할 때 깨끗해지는 거죠. 가장 깨끗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날마다 죽으심으로 가장 깨끗해지기를 축복하고 가장 깨끗해지는 방법, 강단의 말씀과 말씀 붙잡고 하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가장 깨끗해지셔서 정말 237 나라 세계복음화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있는 전도 제자로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